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요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그대로 제가 딴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요. 종의 자녀가 아니면 뭐라는 말입니까? 정식 부인의 아들이요 딸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의 자녀로 태어나면은요 종이 됩니다. 그런데 정식 부인의 정부인이라고 그러죠. 정부인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후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 4장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6장까지 있는데 3장 4장이 갈라디아서 복음입니다.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마무리를 뭐로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덟 번째 하면서 이 갈라디아에서 8번이나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저랑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삭과 같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삭이 어떤 자식이었나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기적의 자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종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종살이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과 진짜 아무런 관계 없이 그냥 형식과 외적인 것과 그런 rules and regulations 그것만 따라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로 적혀 있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이 뭐냐 하면 born of natural descent 인간의 힘으로 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육정은 뭐냐면 내가 믿어야지 human decision 내가 이제 믿어야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Born of God.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기독교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는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종교로 돌아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진짜로 율법이 뭔지 모르겠니?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교인들한테 애타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겠다. 아기 낳은 분들은 아시죠? 내가 내 배에서 난 자식이 속을 새기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들이 자꾸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육적으로 살고 그렇게 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정말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진짜 formed, 태아가 생겨가지고 생명이 생길 때까지. 자, 한번 여쭤볼까요? 아기 가지셨던 분들, 아기가 자라면서 생명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엄마들 한번 느끼셨으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났어요. 이거 진짜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내 뱃속에 살아있으면 그 아기가 성장해가면서 그 아기를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끼면 한번 아멘 해주세요. 당연히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데 못 느껴요? 몰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에 속고 있고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서 31절 4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8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중요해요. 그렇죠? 역사의 처음서부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기독교 복음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교의 영은 구약 시대 때도 있었고요, 신약 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의 영이 다 형식과 교회 그냥 출석과 봉사와 직분과 이것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완전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그 한 세포가 정자와 난자죠, 이렇게 fertilize가 되죠.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셀이 한 세포가 자꾸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8주 동안 계속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8주가 되면 거의 사람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태아가 생깁니다. 어머니 뱃속에 엠브리오. 여러분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거 한 세포가 어떻게 인간이 되죠? 어떻게 자꾸 나눠지니까 인간이 돼버리죠? 어떤 프로그램과 엔지니어링이 있길래 그렇게 나눠지죠? 저는 그것보다 어디서 그런 힘이 오죠?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런 힘이 오겠습니까? 우리 안에 태아가 출생하기까지 약 32주가 더 지나가야 되는데 그 태아가 완전히 아기로 태어날 때까지 그 놀라운 그 성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 엔지니어링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들은 DNA라고 얘기합니다. DNA가 얼마나 컴플렉스한지 몰라요. 제가 생화학 전공을 했어요, 대학교 때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그걸 공부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는 마음속에 결론을 내렸어요. 뭐 꼭 그렇게 해서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DNA를 공부해 보면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유명한 무신론자들도요, DNA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누군가가 이것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것이, 이렇게 복잡한 엔지니어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있는데, 이런 디자인은 반드시 디자이너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오늘 은유로 마무리합니다. 은유라는 말은 비유, 은유, allegory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또 뭐를 설명하냐면 같은 것을 설명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오직 은혜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파트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성경적인 것을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유적인 것을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파트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4장의 마무리입니다. 벌써 다 끝났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갈라디아서를 따라오십시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
성경 공부하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다시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 율법이 뭔지 모르겠니? 얼마나 그게 위험한 건지 모르겠니? 율법을 통해서 결국에 너희가 정죄함을 받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심판 아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이 율법이야. 근데 왜 자꾸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해? 라고 말하는 거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셨으며, 여종에게서 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allegory, 이것은 비유니,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heavenly Jerusalem,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태어났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적으로 태어났대요. 하나님의 힘으로 태어났대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저는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처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수년 전에 저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저한테 열렸습니다. 이게 어느 날 읽는데요, 읽혀지는 거예요. 지금 읽은 이 내용이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읽혀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냥 보고 그냥 읽으면은요, 정신 하나도 없다. 저걸 어떻게 이해하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저게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데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귀담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해결돼야 기독교 복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 아브라함의 생을 세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역사적. 아브라함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어떤 동화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로서, 파운데이션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죠. 아브라함은 아무 사람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죠?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요. 그건 오답입니다.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라서, 이스라엘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 저기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서 사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이라크에 사는 아무런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메릿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다 여기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메릿이 없는데,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22절 23절 두 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유로 24절부터 27절 다섯 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8절부터 31절 네 절을 가지고 그러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애플리케이션 볼 수 있는가, 세 파트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성경적인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22절에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하고 이삭입니다. 14살 차이가 납니다. 기억하십니까? 하갈이라는 사라의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누구의 뜻이었죠? 그러면 인간의 뜻이었습니다. 사라의 뜻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창세기를 아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내가 너의 후손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1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급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자기 몸종이 있는데 몸종의 이름이 하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해가지고 내 몸종을 통해서 내가 후사를 보려 합니다 하고 자기가 낸 의견이에요. 그게요.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또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라가 90살 때, 우리 권사님들 여기 아직 90 안 되셨죠? 네, 90살 때, 사라가 90살 때 남편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전 기가 막힌 얘기인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오래 살았으니까 천천히도 아기를 낳나 보지? 아닙니다. 분명히 단산한 사라가 beyond menopause, 사람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남편으로부터 태어난 아기가 이삭입니다. 그렇죠? 그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갈이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았으니. 자, 들어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에 따라 낳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의 방식대로, 사람의 지혜대로, 사람의 그런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그 아들은,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났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으니.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는 내추럴한 거고요, 하나는 슈퍼내추럴한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하나는 그냥 인간의 혈통의 방법으로 난 것입니다.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하갈을 대신해서 내가 후사를 보겠습니다 하는 인간의 지혜로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대로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하갈이라는 젊은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후사를 얻은 거죠. 이스마엘을 얻은 거죠. 인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내가 태어날 수 있게 하겠다.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100살 때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사라가 90살 때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0 곱하기 0은 뭔가요? 산수를 한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0입니다. 0. 100 곱하기 0은 0입니다. 만 곱하기 0은 뭔가요? 그것도 0입니다. 100만 곱하기 0은 뭔가요? 그것도 0입니다. 사라는 완전히 0입니다. 0. 그런데 사라만 0인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0입니다. 0 times 0.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 거기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너희도 이삭과 같은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이삭과 같은 자녀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경적으로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두 아들이 있었고 두 어머니가 있었고
하나는 내추럴한 모습으로 태어났고 하나는 슈퍼내추럴한 모습,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초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100만 년이 지나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아무리 봉사해도 안 돼요. 다 갖다 바쳐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말이죠, 굉장히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완전한 사람이고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의인이다라는 거짓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유대인들 랍비들이 뭐를 가리켰냐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순종을 잘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완전한 우리의 조상이야 라고 믿었습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은 영원토록 정말 우리는 안전하다, 선민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이 왔죠. 세례 요한이 와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걸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큰 거로 생각하는데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들리십니까?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다 된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완전히 살아있는 것인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6개월 뒤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8장에 우리 몇 주 전에 봤죠. 유대인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때 당시 그 무서운 유대교의 그 종교의 그 에스태블리시먼트 그 사람들이랑 언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너희는 다 종살이하고 있다. 종교의 종살이하고 있다. 사탄의 종살이하고 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렇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 번도 종살이한 적이 없거늘 어떻게 너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아주 시치미를 뚝 뗐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근데 우린 종살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참 신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나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지 않는다 라고 다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맞다. 그분은 한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대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사랑합니다. 만일 종교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면 나를 사랑할 것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찬물을 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뭐를 설명하셨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민족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외적인 게 아닙니다. 교회 몇십 년 다닌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종교적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요즘 교회 다닌 사람보다 성경을 훨씬 더 좀 많이 읽었어요.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는 척했어요. 노력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 안에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태반.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다. 내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다. 근데 이 두 아들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큰 차이는 뭐냐면 같은 아버지지만 다른 어머니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종이었고 하나는 정부인이었었습니다. 사극으로 얘기할게요. 네. 하나는 몸종이었고 하나는 정부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종이 되었고 부인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두 번째 큰 차이는 뭐냐면 이 태어난 방법이 매우 다릅니다. 하나는 육적으로 태어났고 하나는 완전히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내추럴한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 태어났습니다. 사라가 너무나 급해져가지고 내가 내 몸종을 통해서 후사를 보겠다 하는 이런 얕은 지혜로,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죠?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이삭과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랍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 인간의 그 impatient, 참지 못하고, 물론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14년을 참았으니까. 내가 내 몸종을 통해 갖고 후사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또 미워해요, 그 사람을. 하갈과 이스마엘을 진짜 미워하잖아요, 사라가. 기억하십니까? 이 이스마엘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그 슈퍼내추럴한 것, 초자연적인 약속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사라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가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라가 믿음으로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으나, 단산한 게 뭐냐 하면 past age, 그러니까 beyond menopause,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라가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아까 힘을 얘기했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의 미쁘신 것을 알았으며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죠. 한 세포가 어떻게 인간이 되죠? 거기에 어떤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어떤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여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심플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 인체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세포가 인간이 될까요? 어떤 힘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90살 먹인 할머니가 100살 먹은 할아버지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이스마엘은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를 느끼시죠? 이거는 종교 생활을 얘기하고요. 이것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조금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삭은 자연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스마엘은 종에게서 태어나서 종이 되었고요. 이삭은 정부인에게 태어나서 아들이 되고 딸이 됐습니다. 즉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는 누구이십니까? 제가 이 질문하면서 좀 웃음이 나는데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너희 어머님은 누구시니?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종입니다. 종살이합니다. 그리고 부인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자유인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아들로서 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스마엘과 이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엘러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은유적인 것 24절부터 보는데요. 이것이 비유니 그 두 부인은 두 언약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는 구약이고요, 한약은 신약입니다. 하나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인간들이 하는 것이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향한 우리의 책임과 인간의 종교를 얘기하고 있고요, 신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루신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여종에게서는 6초에 따라 24절, 이것이 비유니 이 여인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즉 그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것이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으니, present Jerusalem, 지금 있는 그런 종교, 유대교 종교인들,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다. 기억하십니까? 이쪽은 하갈 쪽은 다 계속 종입니다. 종에게서 태어나서 종이 되었고, 그리고 율법에 묶여 있어가지고 계속 종살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Heavenly Jerusalem, Heavenly Jerusalem은, 즉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곧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우리의 어머니는 그런 하갈이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즉 신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복음을 태어난 그분이 우리 어머니라. 그분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저는 좋아하는데, 첫 번째 라인을 보시면 하갈과 사라가 있습니다. 하갈은 종입니다. 사라는 자유의 여자입니다. 부인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하갈이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육체에 따라서 낳는데 그 사람은 후사가 아니라 종입니다. 종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종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기를 낳는데, 이삭을 낳는데 부인이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으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하갈은 뭐를 represent 하냐면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Mosaic Covenant, 구약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라는 뭐를 represent 하냐면 약속의 언약, 즉 믿음으로 받는 갈보리산, 신의 산이 아닌 갈보리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번째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즉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 종살이하는 거짓 복음, 그것을 represent 하고 있고요. 이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율법주의자들, Judaizers, 종교인들. 여러분 그 말 싫어하시죠? 종교인들. 여러분 그 말 들으셔야 합니다.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를 믿고 있느냐 하면요, 지금 내 힘으로 그냥 이 정도 해주면 되는 거지를 믿고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모릅니다. 외적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하면 되는 거지, 이만큼 다니면 되는 거지, 이만큼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은 분들, 그렇죠? 종살이하고 있는 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신 분들,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자들, 크리스천들,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게 열려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을 이해하려면은요, 두 언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언약은 뭐냐면 Testament. 우리 구약을 뭐라고 그러죠?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 Covenant이란 말하고 Testament란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온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에게 있는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복음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약속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할 것이다. 차이를 보시죠? 하나는 너희가 하는 것이고요, 신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 한번 아멘 해주세요. 약간 사람들 잃어가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과 같이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삭을 주리라. 완전히 불가한 데서 내가 이삭을 태어나게 하리라. 어떻게요? 하나님의 힘으로. 100살 먹은 남자와 90살 먹은 여자가 0 times 0. 그런데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복음이에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여기 앉아 계신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너무 지겹습니다.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귀찮습니다. 빨리 끝나고 가서 볼일 보고 싶습니다. 주중에 하나님과 하나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죠. 그런데 우리 영혼 속 깊은 곳에서는 늘 불안합니다. 늘 괴롭습니다. 늘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수의 피거든요. 예수가 내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거든요. 내 생명의 주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present Jerusalem,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heavenly Jerusalem,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릅니다, 여러분. 지난 몇십 년 동안 사탄은 거짓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에서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야 라는 거짓 복음을 전했어요. 그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은 여러분의 영혼을 진짜 죽어가게 만듭니다. 독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르면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로 생각이 드십니까? 복음이? 그 찬송을 부르면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로 들리십니까? 우리는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적지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보겠지만 핍박하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까 말씀을 정리했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어머니는 누구이십니까? 하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라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구약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하고 계십니까? 율법을 지키고 계십니까? 십계명 지키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갈보리 산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종살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들로서 딸로서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시죠?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파트는 과연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와 이 은유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2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는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저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아요. 이삭과 같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태어날 수 없는 것을 슈퍼내추럴하게 하나님의 힘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태어난 거예요. Born of God. 여러분의 어머니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기가 내가 이제는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납니까? 아기가 나는 저 예쁜 엄마 택해서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는 수고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뭐가 뭔지 모르고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여러분 종살이 하다가 영원히 종살이 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살아야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종이 거할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종들이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은 아들과 딸들이 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과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expect 할 수가 있는데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에 따라 난 자가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 성령에 따라 난 자 이삭입니다. 이삭을 박해한 것을 기억하느냐? 말하면서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아요. 창세기 21장에 보면은요, 이삭이 winning 그 젖을 떼는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풍습으로 한 남자아이가 3살쯤 되면 어머니한테서 이제 떨어지나 봐요. 그런 축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돌잔치 같은 것 같아요. 그런 잔치를 하고 있는데 17살 먹은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핍박하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를 조롱하더라, 미워하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3살짜리 동생이 있는데 half brother죠. 여기 17살짜리 이스마엘이 저를 조롱하고 미워하더라. 근데 그것을 사라가 봤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라가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아기 그렇게 낳자고 해놓고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자기가 만든 실수인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만든 실수죠. 그렇죠? 실수로 태어났는데 지금 와서는 또 내쫓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못됐어요. 그죠? 그 어린 것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서자지만 자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라가 말한 대로 하라. 내쫓으라. 내쫓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살려주시고 큰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아랍 민족들이 다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후사와 자식은 이삭이었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대할 건 뭐냐 하면, 육체로 태어난 자가, 이스마엘들이, 즉 종교인들이 이삭을, 성령으로 태어난 자를 박해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참 성도들을 계속 핍박합니다.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거 있죠?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왜 맨날 죄 얘기만 합니까? 왜 맨날 우리 위로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까? 왜 맨날 똑같은 말 합니까? 왜 우리랑 상관없는 말만 합니까? 이렇게 계속 핍박합니다. 여러분 듣고 계세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성령에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를 기대할 수 있냐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우리는요, 인정이 많아가지고요, 종교인들을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종교 생활을 다 버리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영원히 죽습니다. 계속 종교 생활하면 영원히 종으로 삽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지금 말하는 여기 이 정말 육체로 태어났다는 자들은 밖에서 핍박하는 안 믿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half brother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 하갈의 종교, 그런 율법을 믿고 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을 믿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복음적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복음을 들으면 자주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의 half brother들,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건성인 교인들, 문화적인 크리스천들, nominal Christians, 그냥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듣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전할 때 혹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시라는 얘기입니다. 한 분이라도. 뭐가 뭔지 모르고 몇십 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몇십 년을 다녔는데 관심도 없어요. 근데 다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갈의 종교를 믿고 있어요. 신의 산의 종교를 믿고 있어요. 율법을 믿고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되겠지를 믿고 있어요. 거짓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종살이 하고 있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렇죠. 두 번째, 이삭이 뭐를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후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계속 참 성도들에게는 핍박이 있습니다. 바깥에서도 있고 안에서도 있습니다. 지금 들으셨습니까? 참 성도들은 바깥에서도 핍박이 있고요, 안에서도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냐면 이삭이 내 후사다. 이삭이 내 아들이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텐션인지 몰라요. 세상으로부터는 계속 핍박을 받고 그리고 이스마엘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마무리하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복음의 자녀니라.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라. 우리 힘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있게 해주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누구이십니까? 하갈입니까? 사라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내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걸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는 종살이고요. 하나는 영광스러운 아들과 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삭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제 멋대로 말이에요. 제 잘난 맛에 제 잘난 척하고 잘난 줄 알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2번 태어나면 1번 죽게 될 것이고, 무슨 수수께끼 같죠? 1번만 태어나면 여러분들은 2번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2번 태어난다는 얘기는 엄마 뱃속에서 1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1번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밖에 1번밖에 죽음을 겪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번만 태어나면 반드시 육신의 죽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이거든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하갈을 붙들고 종교 생활을 하면 평생 종살이 하다가 영원한 종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태어나서 갈보리산, 신의 산이 아닌 갈보리산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분과 하나가 되셔야 돼요.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해요. 나는 이 교회 다녀요, 그래요. 나는 이 교회 교인이에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갖고 다니는 거 갖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에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 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새롭게 태어나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1번밖에 죽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죽는 1번밖에 죽음 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런 시민들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여기서 아닌 척하고 창피한 척하고 그리고 뭐 막 긁어 모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저 영원한 예루살렘의 시민들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